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지난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롤링페이퍼를 정성스럽게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이때에 저를 청년교구의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된 것도 정말 저에게는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써준 롤링페이퍼를 제가 그날 바로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읽다가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제일 많았던 주제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말씀의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자랑을 좀 했어요. 이거 좀 봐라.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를 50분씩이나 하니까 할 말이 그거밖에 없겠지라고 이렇게 팩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긁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설교도 했고 비판할 마음도 없었고 너무 행복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다. 제가 메타인지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과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 양이 막 늘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가 저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제 욕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설교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줄여지지는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되었던 게 뭐냐면 6절 말씀이었어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은 별개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6절을 다음 주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6절이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다면 설교가 10분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따로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개, 돼지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개는 그 애완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개예요. 들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개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표현이 뭔가 과격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폭력스럽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비유하는 그 사람들을 비유하는 건데 사람을 개랑 돼지로 비유하면 되게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와닿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개, 돼지라는 표현에만 너무 집중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이 흐려지게 돼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개와 돼지는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고 이야기해요. 죄로 인해, 우리의 허물로 인해 우리는 죽어 있던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복음으로 들리겠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이야기이고, 나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이야기이고,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6절의 포인트는 바로 개와 돼지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냐면 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저 개돼지들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개와 돼지는 이해할 수 없어. 그건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문제라는 게 바로 이 6절의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돼지를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돼지한테 진주를 줬어요. 그럼 돼지는 그 진주를 보고 막 좋아할까요? 가치를 알고 막 이것을 이렇게 막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럴까요? 아니요, 돼지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밟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진주는 진흙 속에 파묻혀 더러워지거나 밟혀서 부서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돼지가 잘못한 거예요? 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준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와 돼지가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쭉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그 책의 이 6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은 좋은 것이고 대개는 정말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전혀 소화할 수 없고 양분을 취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강요하여 상대를 교정, 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 그림인가. 대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는다. 듣지 않아도 대충 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주변에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을 보셨다. 우리 주변도 그와 다를 바 없다. 결과는 대개 돼지와 개의 경우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선한 의도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대는 끝내 화가 나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요지는 진주의 허비가 아니라 진주를 받는 사람이 전혀 도움을 입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진주는 돼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꾼과 같다. 한 상인이 진주를 파는 상인이에요. 여러 진주를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누구만 한 거예요? 이 장사꾼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가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사꾼이 이 진주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근데 가격은 되게 비싸요. 그때에 그 가치가 너무 비싸서 아무도 사지 않았던 그 진주를 이 장사꾼만은 가치를 알아보고 온 재산을 다 팔아다가 뭘 샀다는 거예요? 진주를 샀다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진주 상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를 뜻해요. 천국 백성을 가리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아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복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믿어집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를 살리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면 다시 살아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었다.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 그 차이, 그 수준의 차이를 뭘로 비유하신 거예요? 개와 돼지. 개, 돼지야, 너네들은 필요 없어. 비하하고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차이를 설명하시는 단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개와 돼지. 그런데 우리는 개, 돼지 하면 우리의 선입견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들리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영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 돼지를 주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찮게 여기고 그냥 쟤네들은 저렇게 살다 죽는 존재야라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를 뿐이야 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저러는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필요한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야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개와 돼지처럼 복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니? 너희들은 돼지처럼 진주의 가치를 모른 채 그냥 밟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너희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니? 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아름답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을 하실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새 찬양이 오늘 설교의 그냥 내용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예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인생, 그게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면, 또는 내가 복음을 아름답게 여기기보다 이것이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부터 따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소용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나요? 성공할 수 있나요? 내 삶이 나아지나요?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나요? 라고 복음을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돼지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는 쓸모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예요? 먹을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점 정도만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돼지가 진주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나한테 쓸모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지난 주일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떻게 여기셨고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여러분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저도 그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되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제 안에 뭐가 막 올라와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서 비판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악한 마음이 발동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종아, 너 지난주에 뭐 그렇게 50분 동안 외쳤니? 비판하지 말라. 비판, 왜 비판해? 너 의로워지고 싶으니까 비판하는 거잖아. 근데 주님이 위로를 해줬어요. 내가 다 알아. 네 의로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 그때 제가 멈췄어요. 판단을 멈추고 정죄를 멈추고 비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또는 말씀을 유용성으로만 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용한가요? 별로 유용하진 않잖아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거나 내 삶이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교묘하게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 좋지. 그런데 너무 어려워. 지금 시대의 가치와는 맞지 않아. 어떻게 비판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 이러면서 자기만의 논리를 세우고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날 주일 끝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은 여러분들에게 살아 숨쉬나요? 아니요, 이미 결론 내렸어요. 어려워, 못해. 그러면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유용성의 여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름답게 여길 때,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씨름할 때에 내가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내가 열심히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악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네. 내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마음과 중심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잃어버리면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행한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어려워, 나한테 유용하지 않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에 거룩할 기회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경험할 은혜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유용한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말씀의 가치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들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나요? 또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그 죄책감이 싫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으면 뭔가 한 주간 내 삶에 문제가 생길까 봐, 벌 받을까 봐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학사생 여러분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은 아니지만 출석 체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또는 여러분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유용성의 여부로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유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쯤으로, 수단쯤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수단을 삼아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시시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정도 해결해 줄 정도로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진주의 가치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아름다움,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좀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긴 게 있어요. 야,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함께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때까지 함께 모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함께 모여서, 마가라는 사람이 되게 부자였거든요. 그 집이 되게 커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한번 봤는데 정말 120명이 그냥 서 있으면 다 꽉 찰 정도로 집이 되게 커요. 그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오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알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근데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지? 오늘 우리가 성령이 관한 찬양을 쭉 했잖아요. 여러분, 궁금해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데 어떤 고백을 하셨나요? 내가 불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고백했는데 그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알고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성령님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면 몇 시간은 걸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딱 하나, 다 잊어버려도 성령님이 행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본질적인 사역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그럼 손 들어볼까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하면 손 들어보실래요? 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네요. 제가 보기엔 한 명 손 들었거든요. 다 성령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성령님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임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구원받았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은사주의로만 알아요. 성령의 은사, 뭐 예언하고 뭐 어디 교회 가면 이빨이 막 금리빨이 됐대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인 게, 이빨이 금리빨이 되면 뭐가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더 잘 믿어져요, 여러분? 이빨이 튼튼해지나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교회들은 그런 거에 열광한단 말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중요한 사역이 뭐냐, 여러분 잘 들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사셨던 삶,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경배와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내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사역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시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은 뒤로 빠지세요. 드러내지 않으세요.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냅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은 성령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님은 수줍으세요. 본인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럼 이런 걸로 따질 때 이따가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인생. 말만 하면 나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으로 밝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밝히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생히 본 것처럼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매번 똑같은 이야기처럼 엮여져요. 또 목사님 복음 얘기하네. 십자가, 죽음, 부활 알아요. 그런데 매번 지겹게 들려졌던 그 복음이 어느 날은 나에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생생하게 와닿고 눈물이 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복음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격적으로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존재하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주실 정도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못 줄 게 어디 있어.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그러면 목사님, 왜 어느 날에는 제가 깨닫고 어느 날에는 못 깨달을까요? 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 설교 말씀을 들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 물론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의 충만은 말 그대로 내 안에 성령님으로 풀필 100% 채워지고 막 흘러 넘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표정이 어떨까요? 달라요. 늘 막 죽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해요. 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상태냐면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성령님 뜻대로 이끄시고 통치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의 와닿게 예를 들어보자면 짝사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짝사랑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내 삶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충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든 내 세계관은 누구에게로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 맛있는 거를 먹습니다. 맛있는 거를 먹다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랑 함께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가 이렇게 너무 격하게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맛있는 걸 같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영화를 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영화를 누구랑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화를 또 보고 싶다. 또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되게 좋은 글귀를 발견해요. 그러면 그 글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 푸념을 틀어놓고 싶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주면 그냥 다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삶 전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온통 그 사람으로 충만해져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누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누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져요. 아까 말했듯이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다가도 내 중심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싫어하셔, 슬퍼하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죄를 끊어내기도 합니다. 죄가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에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재편이 돼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진주의 가치를 깨닫게 됨으로써 진주에 대한 애착과 추구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구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왜 깨닫지 못할까? 왜 보지 못할까? 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떠나지는 않는데 우리가 자꾸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예를 들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잖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아봐. 근데 우리가
자꾸만 무시해요. 그 음성을 무시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 점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성령의 소멸이 된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외쳐도 나와는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나와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왜? 성령이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거부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갈망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치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오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십니까?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를 기다리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목말라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목마른 자만이 생수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별로 목마르지 않은데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요,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작업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작업을 치시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부세요. 바람이시거든요. 성령은 어떤 바람을 부시냐면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도록 심령의 바람을 부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꾸라져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는데, 어떤 역사를 시작하냐? 내 안에 공허함을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가난함을 보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어요? 가난한지 알아야 성령님을 부르짖어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의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막 뜨겁게 막 불러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 충만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설교할 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함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한 주도 제가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 그냥 된통 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고꾸라져 넘어져야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누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뭘 깨닫게 돼요? 그래,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진주는 예수님이야. 내 인생에 다 버려도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름다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제가 복음 잠깐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장차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진주이고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개와 돼지의 세계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개와 돼지들에게 던져져 발로 밟혔고 상하셨고 찢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했지 예수님을 아름다워하거나 그분을 찬양하거나 그분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살이 찢기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개와 돼지에게 던져져 밟히시고 상하시고 찢어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십니까? 삶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이 유용해서입니까? 그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유용한 분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날로 공허해지고 늘 두려움에 떨고 쉬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가난함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되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와닿지 않는다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영생을 얻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소멸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